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라는 제목으로 함께를 나눴었죠. 자,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 강림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던 모든 제자들에게 언제 임합니까? 오순절 때 임하죠. 오순절 때. 그렇죠? 오순절 때 임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복음이 온 세상에 이제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이제 내주하셔서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이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해서 이제 우리의 가치관과 삶이 달라지게 되었죠. 우리 성령을 생각하게 되면 흔히 먼저 뭐가 떠오를까요?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우리가 이렇게 보통 떠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초점을 뭔가 기적이나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는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구원의 완성이 뭡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가치관과 성품이 변화되어서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관심이 되고요.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은 인격이라고 했죠. 인격.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숙한 인격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내주하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어떻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어떻게 변화져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는 무엇보다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정말 신앙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던 그런 사도였었죠. 그가 이제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시대적 배경이 어땠습니까? 바로 성도들의 핍박이 이미 시작이 되었거나 아니면 임박한 박해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던 바로 이제 그런 때였어요. 베드로도 경험을 했잖아요. 자기가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배반하는 일까지 행했던 그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 아픔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금 핍박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에 승리하는 길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이 베드로후서를 쓴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의 문제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누가 우리 보고 너 예수 믿으면 너 죽일 거야? 이런 사람은 사실 없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급격한 세속화잖아요. 물질 만능주의. 온갖 유혹이 탐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의 바로 이 초대교회를 향한 이 편지는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바로 이제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는 당시 핍박 앞에 두려움을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어떤 권면의 말씀? 자, 근데 베드로는 먼저 무엇보다도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그것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아이덴티티. 우리가 정체성을 확고히 갖지 못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정체성이 뚜렷할 때 우리 신앙은 결코 흔들림 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먼저 그것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자, 어떻게 일깨워주고 있을까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종이며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의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 구주이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이루신 바로 대속의 의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바로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에 우리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었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의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장차 진노의 심판에서 면제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일까요? 누구에게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오직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바로 이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왜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보배로운. 자, 세상의 금이나 은이나 보화나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너무나 귀중한 구원과 영생을 무엇으로 얻게 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기 때문에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보배로운 믿음을 누구에게 주실까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이 믿음을 주십니다. 남녀노소나 빈부 귀천이나 혈통이나 피부색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동일하게 이 믿음을 주세요. 그러나 모두가 이런 은혜를 동일하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바로 이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를 왜 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하죠. 나중에 하나님께 가시게 되면요 꼭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택하셨는지 하여튼 그때 가서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말미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요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놀라운 은혜죠. 너무나 놀라운 은혜.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가 주어졌을까 생각하면 그냥 놀라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이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떻게?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냥 죄 가운데 휩쓸려 살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에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기로 결정되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기쁨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정말 살아도 상같지 않은 아마 그런 인생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를 입었어요. 아무런 공로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바로 바울 사도가 바로 이 은혜를 깨닫고서는 정말 환희에 차서 너무나 벅차서 이런 고백을 드리잖아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또 가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분명한 하나님 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다. 함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이죠. 그 크신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어떤 생명이에요?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생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잃어버렸습니까? 아담 하와가 범죄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육체도 한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절망과 결핍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잃어버렸던 생명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고행이나 우리의 선행으로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생명이 되신 하나님만이 바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가 있죠. 오직 하나님만이 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혼들을 다시 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누가 하셨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경건이 뭘까요? 경건의 참전입니다. 그것은 첫째는 하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삶을 말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경건의 참된 의미입니다. 근데 원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 안에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냥 좀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정도지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부음받았어요. 그런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욕망을 죽이고 경건의 삶에 대한 소망을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일까요? 바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게 된 것 아닙니까? 저는 나 중심적으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졌잖아요.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난 후에 가장 큰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런 생명과 경건과 습관 모든 걸 주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기인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를 어떻게 해요? 알므로 말미암으로 해서 알므로.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능력을 힘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는 것이.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무엇을?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바로 서로 연합함으로 인해서 서로를 속속들이 아는 관계.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알미라는 그 의미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우리에게 이제 전이가 된 것이죠. 전이가 되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영생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는 것이다. 왜 아는 것이 영생의 말씀을 했다고요? 바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온전히 연합함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의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온전히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단지 그냥 우리가 나 처음에 만났어 이제 하나님을 알아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알미 어떻게 돼요? 더욱더 깊어져야 되죠. 우리가 사람을 서로 알아가는 것도 어떻게 해요? 단순히 피상적으로 아면서 그치서는 안 되죠. 더 깊이 알아가야 되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더 깊이 알 때 더욱더 친밀함이 형성되잖아요. 성도님들 간에도 더 깊이 알 때 더 친밀함이 형성되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알미 피상적인 데서 머물러 있지 않고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제가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또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의 충만한 속에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서 가장 큰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자, 4절에 보니까요. 자,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랬어요. 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과 영화와 영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영원스러운 구원을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자, 디도서 1장 1절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언제부터 약속하셨어요? 영원전부터. 영원부터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결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될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오늘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4절에 보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생을 누리는 것이 뭐라고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성한 성품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성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창조되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관되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큰 비극을 맞게 되고 너무나 큰 아픔과 상처와 좌절을 맛본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비유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자, 탕자가 아버지를 떠날 때에는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유다. 이제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제약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이제 그런 세상이 이제 펼쳐졌구나. 룰루랄라 하면서 이제 떠났죠. 그때 말도 뭐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았을 거예요. 근데 어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쥐어 열매를 그것도 적선이면서 얻어먹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었죠.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날마다 좋은 옷과 풍성한 음식을 맛볼 수 있었고 그 어떤 부족함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떠나고 나니까 오히려 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마음대로 살면 뭔가 우리에게 더 큰 복락이 있고 더 행복을 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습니까? 비참한 인생이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모든 걸 다 가진 같이 보여도요, 그 안에는 뭐가 참된 소망이 없잖아요. 참된 안정감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영원한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우리가 이제 전락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시 회복했어요. 그 아버지가 과거의 죄를 묻지 않고 그의 모든 거지 같은 옷들을 다 벗기고 다시 새 옷으로 다시 입혔습니다. 다시 그에게 신발을 신겼어요.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떠나서 정말 모든 걸 다 잃어버렸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과거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시고자 할까요?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건 돈으로도 안 되고요, 권력으로도 안 되고요, 선행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을 얻고 지극히 크신 약속을 받은 자에게만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바로 하나님을 알고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 약속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죄를 이제 멀리하고 완전히 우리가 정말 거룩한 자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또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늘 우리가 갈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언제 이 약속이 성취됩니까? 언제? 지난주 금요일 날도 바로 이 말씀을 드렸었죠. 금요일 기도할 때.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언제라고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렇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 같이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결같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간절히 간구했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셔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를 해서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때 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될 것인데, 그러면 그때 가면 변화되면 되지 뭐. 그리고 지금은 그냥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 이렇게 살면 될까요? 아니죠. 예, 그렇죠. 자, 성경은 우리가 무엇보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힘써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오늘 4절 하부 중마디에 보니까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무엇보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욕이 뭐예요? 정욕이 뭡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유익되게 살려고 하는 모든 욕망, 이것을 바로 이제 정욕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바로 모두가 다 어떤 세상입니까? 다 자기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남을 돌아보기보다는 오직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온갖
온갖 짓을 다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세상의 모습이죠. 그런 말면 어떻습니까? 서로를 물고 뜯고 서로를 끌어내리고 짓밟고 없는 죄도 만들어 뒤집어 씌우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조금만 힘만 있으면 그냥 갑질 노릇을 하고요. 좀 약해 보인다고 하면 그냥 짓밟는 일을 서슴지 않아요. 결국 뭐예요? 다 썩어 없어질 것에 목매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어떻습니까? 그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추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은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것을 서두르 여겨요. 그게 너무나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그게 살지 못하면 미련하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하늘나라의 가치관은 자신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는요, 우리는 이러한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육적인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이때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는 바로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게 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욕망을 우리가 죽이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장차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무엇보다 우리는 말씀과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자, 오늘 5절부터 7절까지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에,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말씀했잖아요. 여기에 더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바로 7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7가지. 자, 간략하게 7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자, 덕은 뭡니까? 덕. 바로 선한 성품을 가리키죠. 여러분,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선한 성품이 따릅니다. 그 믿음의 선한 성품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든지 온전치 못한 믿음이에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안에 분노하고 남을 짓밟으려고 하고 남의 걸 빼앗는 참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죠.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저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참 우리가 안타깝죠. 선한 성품이 마땅히 우리가 선한 성품이 변화되겠죠. 자, 두 번째가 뭘까요? 바로 지식의 지식. 이 지식은 세상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날마다 우리가 더해야 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절제. 그렇죠? 절제. 자, 절제 여러 방면의 절제가 있지만 특별히 지식에 있어 절제가 필요해요. 지식에 있어서. 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있다 보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경 다 가는 거 아닙니다. 다 풀지 못해요. 저도 보면은 이거 도저히 풀지 못하는,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들도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죠. 한계. 근데 간혹 가다가 그걸 뛰어넘어서 막 풀어나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이단들이 주로 그렇게 해요. 야, 기존교회는 안 가르쳐주지? 우리는 그런 비밀을 가르쳐준다? 이러면 사람 미혹해. 그러면 야, 나 기존교회도 못 들었는데 못 듣던 말씀이네? 하면서 미혹돼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자리 잡고 있을까요?
교만이 잡고 있어요. 교만. 영적인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한번 좀 길게만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돈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말씀 밖으로 뛰어넘어가지고 엉뚱한 해석하는 게 뭐예요?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밑에 베드로 3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억지로 풀다가 어떻게 해요?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요. 멈추라는 데서 멈춰야 됩니다. 그것이 절제예요. 절제. 자, 네 번째는 인내죠, 인내.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고난과 참 어려운 일들이 늘 닥치잖아요. 늘. 이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인내죠. 여러분, 인내야말로 우리를 하여금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요, 절대 우리의 모난 부분이 깎아지지가 않아요. 제가 사실 이제 예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제 성품을 제가 표현한다면요, 저는 네모 상자라고 표현해서 네모 상자. 딱 요 안에 들어와야 돼요. 누구든지. 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제가 용납하지 못했어요. 근데 고난을 제가 참 이제 겪으면서 이 모난 부분을 하나님께서 참 많이도 깎아주셨어요. 많이도 좀 깎아줘서 그나마 지금 요 모양으로 지금 이 정도까지 제가 이렇게 온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절대 우리가 다듬어지지 않아요. 그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인내죠. 그렇죠? 자,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을 정의하고 있잖아요. 사랑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랑을 한마디 표현한다면 뭘까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렇죠? 사랑은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로 시작되잖아요. 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인내죠, 인내.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한 비결이 뭐예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하자마자 탁탁탁 때문에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 연륜이 쌓여갈수록 점점 기도의 응답이 지체돼요. 초기에는 얼마나 잘 들으시는지 몰라. 근데 이제는 우리 보고 성숙해 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하여금 인내심을 기르도록 이제 그렇게 하나님도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되죠. 하나님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뭐예요? 경건이에요, 경건. 경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또 하나님의 깊은 교제, 그리고 도덕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이야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에게는요, 바로 영생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읽어봅니다. 또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바로 우리 경건이 우리를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섯째는 형제 우애죠.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형제 자매가 됩니다. 한 형제 자매로서 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형제 우애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 어떤 것을 가장 원합니까? 서로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지내는 거. 그걸 가장 원하잖아요. 부모님들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안에서 같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을 하나님도 가장 기뻐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사랑이죠, 사랑. 이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며 내어주셨던 그 사랑으로서 우리도 바로 이웃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7가지가 바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가지를 우리가 지금 삶 속에서 얼마나 실천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계십니까? 자, 근데 8절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그냥 가식적인 믿음인 것이죠.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분명히 그 열매가 비록 작을지라도 이러한 열매들이 분명히 삶 속에 나타나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열매 때 풍성하게 맺어야 되죠. 풍성하게. 그렇죠? 풍성하게 맺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1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더욱 힘써 그랬어요.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죠. 우리의 구원. 자, 우리의 구원을 굳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7가지 이 선한 일, 이것을 실천하는 일이 바로 구원을 굳건히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를 볼 때 여러분, 구원은 결코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내가 주로 고백했다고 해서 완성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건 시작이에요. 시작이고요. 우리는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해서, 그걸 실천하는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다른 당상이야, 룰루랄라, 이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해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완성에 이르러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너희가 이것을 행한지 그랬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6가지 덕목을 우리가 실천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서 바로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해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11절에서. 그렇죠? 이같이 하면 그랬잖아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 턱걸이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넉넉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이야기는 넉넉히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인정하다시피, 근데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다 알아요. 그렇게 살려고 힘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또 넘어져요. 또 넘어져.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합니다. 낙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 그렇죠?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내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이런 거룩한 일에 우리가 힘을 쓸 때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